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6절까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모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지난 월요일에 오해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그날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녹화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이 인정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오해가 있었길래 우리 예수님이 오해 받으셨다가 이제 인정을 받으시게 됐는가? 서로 대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 많은 오해를 받으셨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 오해받은 일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들이 그렇게 변절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사적인 또 혁명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라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허망하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는 제자들로부터 오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유대 왕국이 세워지면은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그 기대가 사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순한 고지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발끈하면서 감히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그들이 참 마음에 상심이 됐고 배반감을 느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특별히 무력으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열심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느낀 그 실망감은 더 크죠. 그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 기대를 충족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를 추종하는 군중들에게서 받은 오해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표적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겠다라는 그러한 표적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맥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는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리끼는 존재였어요. 스탬블링 블락이었습니다. 그 원어대로 하면은 아주 스캔들이에요. 재수 없는 아주 창피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흉악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러고 있는가? 그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오해들이 풀리게 되면은 이전에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모든 오해들이 일거에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그 모든 오해들이 불식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오해들을 완전히 다 불식시켰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력한 자로 오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는 제자들이 생각한 이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궁극적인 해방자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시는 그런 기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분이죠. 물론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게 뭡니까? 영원히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그 기적.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도 죽은 사람 하나 살려놨다 하는 소문 나면 뭐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적 그러면은 그 눈으로 보는 뭐 이상한 현상들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해질 자들인데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들이 생각한 그런 기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흔히들 침묵의 토요일, Silent Saturda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끝났지만 아직 부활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은 시간,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토요일은 생애 가운데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하루였을 것입니다. 스승은 무덤에 갇혔고 그들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무거운 침묵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두고 가니, 예수님은 지금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토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차가운 돌 무덤 속에 계셨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이 결코 모든 게 멈춘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무덤에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문을 깨부수시는 승리의 준비가 차차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죠.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토요일은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 및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저도 금년에 모종을 사는 것도 제법 돈이 들어가서 좀 싸길래 씨앗을 갖다 좀 심었습니다. 이 상처 씨는 벌써 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그냥 조그만 싹들이 나더라고요. 저 어떤 경우는 정말 씨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그 길 옆에 잔디가 있는데 뭐 조그만 그 길 옆에 있는 잔디예요. 그런데 조금 두 군데가 비었어요. 마치 개가 오줌 넣어서 죽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잔디 씨가 마침 있길래 했는데 한참 동안 씨가 안 나요. 이거 안 나는가 싶더니 이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덤과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요일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견디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침묵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부활은 인간의 그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너희 소견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무덤을 임몽하고 그래도 못 믿어서 파수꾼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은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두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단단히 봉인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가둘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 봄에 그런 것을 특별히 더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굳은 바위 틈에 날아온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커지면서 나중에 그 단단한 바위가 쭉 갈라지는 것을 볼 때, 이야,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게 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암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인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골로새서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슨 겉으로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참 진실한 믿음이었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어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부화가 되지 않죠.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기다려도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때로는 좀 지체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지질이 못 살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좀 힘들고 좀 버겁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